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려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선하신 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 예수님은 희생적인 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등등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잘 어울리며 사신 분.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상을 알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딱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꼴로 사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래요.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세상 속에 나가서 실천할 때에 예수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유독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그 당시에 최고조로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단순하게 이스라엘에 국한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나라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다 구원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영원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미국도 통치하시고, 북한도 통치하시고, 중국도 통치하시고, 일본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세계 각국 70억 이상, 지금 70몇 억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확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어요.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을 과연 누가 팔을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궁금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우냐? 예수님의 실세가 바로 나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나야.
심지어는 제자들, 어머니들마저도 바로 내 자식이 예수님의 그렇죠 실세야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자들 세계에서는 누가 화를 받을까?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 큰 자냐?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에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돼야지? 내가 왼팔이 돼야지? 뭐 그러면서 크냐에 대한 싸움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싹 비우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죠. 그 당시에 종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 예수님 그분이 그 당시에 생활상에서 한 가정의 종이 그 가정에 돌아오는 주인이나 그렇죠? 가족들이나 손님들에게 해야 할 일을 다시 말씀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십니다. 물을 떠다가 먼지 투성이로 때가 낀 지저분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크냐? 그렇죠? 그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가깝죠?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이죠? 내가 바로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왼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그래 발을 내놔. 내가 발을 닦아주겠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수님께 끌려가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을 꿰뚫고 계셨을 거예요. 아, 너희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엉뚱한 생각.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고 있고. 나는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속에서 행하라고. 내가 지금 너희들의 종이 되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종이 아니죠.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은 나를 주 선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너희 발을 씻겨주고 있어. 그래서 너희도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시기하지 말고
다툼이 일어나지 말고 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종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서로 섬기며 살아야 돼. 이것이 나의 진정한 바람이야.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하신 바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아직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자들에게 실천을 했어요. 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대답을 안 합니까? 노멘입니까? 한번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은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 베드로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사랑한다니까 회개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미 그에게 예수님 나는 오른팔이요. 수제자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오른팔이요.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나 또 예수님 따라 죽겠습니다. 오른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꺾여 다 울기 전에 말이야. 너 나를 부인해. 꺾여 소리가 나니까 그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얘기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래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이제는 누가 크냐? 내가 오른팔이 되겠다. 다 이제 사라졌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이제 안다. 그래 너는 스스로 살지 못해. 진리의 띠로 너를 묶어버릴 거야. 예수님이 가라는 데 갈 거야. 목숨 걸고 복음도 선포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드로가 순교하고 죽음의 현장까지 이르게 돼요. 왜 그럴까?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의 깊은 의미도 전달하면서 순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식이 있죠. 위선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활상에서 아무런 위선도 없었고 가식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면서 겸손한 삶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깨닫기 시작했어요. 과연 예수님이 겸손한 삶을 살았는데
그 겸손한 삶은 섬김의 도를 나타내셨구나.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들도 일평생 섬김의 도를 실천하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이 살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뜻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속에 거하시는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종의 모습으로 바뀌고 종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섬김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그렇죠, 겸손은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 삶을 통해서 보면 섬김이다.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말로 잘 섬겨야 돼요.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또 행동입니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 전체. 그래서 말을, 어느 생활을 통해서 잘 섬기고, 행동을 통해서 잘 섬기고, 삶 전체를 통해서 이웃들을 예수님처럼 잘 섬겨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도를 통하여, 그리고 섬김의 도를 실천하면서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통해서 겸손하게 믿음 생활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